요즘 제가 인사를 좀 바꿨는데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문제 해결을 잘하면 오히려 더 복이 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하면 오히려 더 복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세워진 초대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대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가 되고 떡을 떼며 성찬 예식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교회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핍절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칭찬했고요. 그래서 정말 천국과도 같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고 정말 교회가 인정받았던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또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좀 바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때때로는 주보도 봐야 되고 주보에 있는 성경 내용, 그 설교에 관련된 내용, 또 성경책도 이렇게 덮어놓지 말고,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에 이제 화면도 봐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바쁩니다. 이게 졸 시간이 없어요. 성경 말씀 오늘 1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교인은 교인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뭐 단순히 헬라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신자들입니다. 교회에 기존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등록한 분들만 해도 한 2년 지났는데요. 등록한 분들만 해도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고 성도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성도들, 기존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 새신자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은 빠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65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65년 전부터 심지어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아무래도 서로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새신자들은 잘 못 돌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망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목회하고 대부흥을 이어가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공평한 구제로 인한 원망의 문제였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대붕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구제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끊임없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가요, 끊임없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의 분열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교회가 됐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덤에 가야지만이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 가야지 문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국가, 나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힘을 합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12사도가 사도들을 불러 모아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재정 출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사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재정 출납을 했는데 본인의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을 뽑도록 해요. 그래서 7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이지요.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외에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사람을 뽑게 됐는데 6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옵니다. 사도들이 그 뽑힌 사람들을 안수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업무는 사실 사도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계가 있는 거지요.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업무가 많아지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그러면 그 사람이 사도들을 도와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옆 나라인 일본으로부터 많은 침공을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이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위기를 이겨내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사람들이 잘못 세워지면 일본으로부터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굳건히 지켜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냈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나?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다 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물론 핵심 중에 핵심은 12명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 모든 신자들 다 부른 건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은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불렀겠죠. 그런 모임 장소도 없고 그렇게 모임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좀 불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신뢰받고 검증된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해요.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기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가이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세금을 바치느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독립운동가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헌신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경험에 안 맞아.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도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해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가론이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위기에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모여서 너희 가운데서 너 함께 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 동적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인 삼각하듯이 서로 한 발을 묶고 서로 걸어가듯이, 그러려면은 너무 빨리 걸어가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도 안 돼요. 보조를 맞추는 거지요. 어떤 때는 악셀을 밟고 달려가야 되지만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는, 나는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똑똑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못 쫓아오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런 사람 중에서 뽑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은 영적 지도력입니다. 영적 지도력보다도 여러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의 자격 조건으로 우선으로 삼았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성품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앞장서서 일하면서도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서 칭찬을 받으며 그런 사람이 또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리더십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뭡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그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고 부자고 그런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조건은 뭐냐?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리더십보다도 인격적인 리더십을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으로 앞세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리더십, 성품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화를 해도 여러분, 좋은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은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 역사상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1908년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1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이라고 하는 금산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덕삼은 금산 지역의 아주 거부입니다. 부자예요. 이자익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경상도 남해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이죠. 16살에 육지로 올라가서 전라북도 금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금산에 왔는데 거처가 없어요. 16살의 나이에 무슨 재정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덕삼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역의 부자니까. 그래서 제가 거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자익을 받아줘서 마부 일을 맡겼습니다.
옛날에 말을 기르고 뭐 그 정도면 큰 부자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쨌든 종을 삼았어요. 머슴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면부지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으로, 머슴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둘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그 예배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인, 부자인 조독삼의 집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받고 세례받았습니다. 둘 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여기도 보면 7명의 일꾼들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데 장로 후보로 누가 올라왔냐면 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액이 올라왔습니다. 참 이럴 수도 없는 것 같긴 한데 교회니까 가능했죠. 부자, 주인인 조덕삼, 그 집의 머슴인 이자액,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딱 올라온 거예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에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랄 일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에 잘못하면 분란이 생길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주인 조덕삼이 내가 부자고 내가 예배 처소를 제공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봉사한 게 얼만데 그러면서 반발하고요, 교회를 뛰쳐나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다고 하면은요, 이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독삼이 그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모두 전교인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떨어진 건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 가솔인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세우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겸손히 이자익을 섬겼습니다. 집에서는 비록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잘 섬겼습니다. 자신의 땅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자 예배당을 신축했습니다. 전부 다 그분이 한 일입니다. 조덕삼. 나중에 다시 장로를 선출했는데 조덕삼이 당선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죠. 얼마 후에 젊은 이자익 장로가 신학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전 학비를 대주고 기숙사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하자 그 이자익을,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잘 도왔습니다. 총회장이 돕도록 도왔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총회장을 3번을 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임종하면서 이자익 목사님과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남아있는데 이자익 목사님을 잘 도와주고 섬겨라.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조영우라고 하는 분인데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손자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국회의원이고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주일 대세를 지낸 분이십니다. 대를 이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며 그리고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됐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린 16살짜리 아이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이 목회하도록 뒤에서 계속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장로에 떨어졌을 때 분노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인격적으로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가문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됐던 것이죠. 인격적 리더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품이 있는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좋은 리더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를 해결한 이후 교회가 더욱 부흥해졌습니다.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구제 일을 잘 감당하니까, 일꾼들이.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게 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하던 제사장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잘하면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개인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생 평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오히려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신방했던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그분의 이름을 써놨는데요. 그분이 지금부터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의 장모, 또 부인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 권사님의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당시 80세 때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5가지의 암이 몸에 이미 다 퍼졌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리고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송장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다고.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삼성의료원은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병원 아닙니까? 수술 포기. 왜? 나이가 80세나 됐는데 무슨 수술을 합니까? 또 병이 너무 깊어요. 이미 다 암이 퍼졌습니다. 그러는 가정 가운데 어느 병원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병원 이름은 필요하면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분한테. 어느 병원에 소개를 받아서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수술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 병원은 기도하는 병원이고요. 누구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고 기도로, 물론 의술로 치료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 병원 원장이 수술하자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수술하다가 80살 먹은 분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데 장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0년만 더 살면 자네들을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모셔놓고 고민이 돼가지고 그 병원 지하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뒤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하라고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마취사가 마취를 하는데 마취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수술하면서도 기도를 했겠죠. 수술실 옆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백내장 수술하고 각막 수술을 했더라고요. 안과에 수술을 하는데 그 안과 병원장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손을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 끝날 때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병원장이 기도하고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죠. 의사이긴 하지만 의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 이 병원에서요,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암이라고 생긴 것은 다 떼어냈대요. 온몸을 다, 암이라고 생긴 것들은 막 다 떼어낸 거죠. 몸무게가 꽤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마. 수술 후에 항암 치료도 못했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도 못한 거죠. 나 연세가 있고 그런데 항암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10년만 살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20년, 30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지요. 왜 병이 생겼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병이 생긴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자녀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은퇴한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인데 평생도록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암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유를 너무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느냐,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문제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인은 밝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문제 해결을 잘하면 오히려 더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서로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